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감격,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3주간 누가복음 15장의 새 비유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두 번째 비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난 3주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나눴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며,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제가 지난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나누면서 구조적인 특징을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들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제가 함께 나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여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드라크마라는 단위의 주화 10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10 드라크마 중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열심히 등불을 들고 집을 쓸어가며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즐기자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니? 그 하나를 찾은 감격을 많은 사람과 나누지 않겠니?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앞선 비유와 같이 이 이야기의 여인이 그랬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나눴죠. 그래서 오늘로 따지면은 최저임금 해서 86,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9시간을 일하면. 그러면 10 드라크마는 여러분 얼마입니까? 86만 원이 되죠. 생각해 봅시다. 86만 원 중에 86,000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이것을 찾으시겠습니까? 물론 큰 돈입니다, 그렇죠? 아까운 돈이고요. 없으면은 아쉬운 돈이에요. 간절히 찾기는 찾겠지만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전 재산 86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그 간절함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86,000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86,000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시겠습니까? 가방 한번 뒤져보고 방 구석구석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왔던 길 한번 왔다 갔다 해보고 그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86,000원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붙인다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 왜 겨울에 입었던 코트 주머니에 넣으면 돈 나오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이제 옷을 굉장히 많이 버리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정리를 하는데 정장 주머니 이제 손 넣었는데 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뻤죠. 원래 내 돈인데 그냥 돈 번 것 마냥 이제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있잖아요. 뭐 5만 원도 나오고 뭐 몇천 원도, 적게는 몇천 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충분히 30만 원 정도도 넣어놨다가 까먹을 수도 있고, 뭐 5만 원도 그렇고 몇천 원도 그렇고 이렇게 잊어먹을 수 있는데, 86,000원 정도면요 그냥 집에 어디에 있겠지라고 할 수도 있을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게 막 온 집안을 뒤지고 난리를 쳐서 찾을 만한 돈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찾았다고 했을 때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하자, 잔치하자라고 할 정도의 금액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잃어버렸던 86,000원을 찾아노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방송이 나오면 띠디디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드립니다.
121동 1304호 주인이 86,000원을 찾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 상황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이 86,000원이 단순한 86,000원 한 드라크마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당시 시대 가운데의 이 드라크마는 단순히 열흘치 품삯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10드라크마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를 주는데 이를 세메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머리 장식이나 어떤 반지나 팔찌 등을 만들어서 주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이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열흘치 품삯 중 하루치 품삯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부의 결혼의 그 증명이 되는, 증표가 되는 사랑의 그 언약이 되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면은 당시에 도둑이 들어도 그것만큼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마 저건 못 가져가겠다. 저거 사람에게 저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감히 가져가겠어 하면서 그것을 도둑도 가져가지 않을 정도의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집이 부도가 나서 차압이 들어와도요, 이 세메디만큼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요. 보존할 수 있게끔 지켜준 소중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인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돈 몇 푼이 아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온 집안을 정말 구석구석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를 찾는 것이 굉장한 수고였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옥의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 당시의 이제 가옥의 형태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룻바닥에 장판을 까고 또 거실에 큰 창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흙바닥 위에다 집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문이 없거나 창문이 굉장히 작았다고 해요. 중동의 강한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한낮에도 보면요, 집이 굉장히 깜깜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집안의 동전 하나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낮에 등불을 켰다라고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찾죠. 흙바닥을 쓸면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바닥을 쓸어가며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반지를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와 하나를 찾는데 그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애간장 타고 눈물이 나겠죠.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찾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 상황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2020년 3월 아직 날이 좀 춥던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12월에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때였는데요. 아내랑 저랑 이제 결혼을 한 지 며칠 되지 않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 결혼 반지를 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거나 설거지할 때는 반지를 저희가 자주 빼놓고는 했습니다. 그 저희 싱크대 옆에 이제 어떤 선반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올려놓고는 했었는데요. 이제 아내가 설거지를 할 때 그날도 그곳에 반지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내가 이제 그대로 외출을 했어요. 아내가 외출을 하고 나서 제가 아내가 남겨놓은 설거지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옆에를 봤는데 그 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중간에 그 반지를 제 새끼손가락에다 꼈습니다. 그래서 좀 헐거웠어요. 새끼손가락에 꼈더니 제가 왜 그런 설거지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반지를 끼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그 집중력이 좀 약합니다. 어떤 일을 잘 끝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다가 반지 있네 하면서 설거지 놔두고 이제 반지 껴서 이렇게 막 보고 두 개 끼고서는 와 이거 멋있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거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 마무리하면서 그 수채구멍에서 음식물 정리하잖아요. 그걸 이제 꺼내서 그 지퍼백에다 담아서 이제 밖에다 버리는데 지퍼백에다 담으려고 하면서 반지가 되게 헐겁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불 빨래도 하고 뭐 빨래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내를 데리러 갔죠. 그래서 아내를 데리러 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반지 안 꼈더라. 그러면서 내가 아까 반지 껴봤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봤는데 반지가 제 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지 어디 있어?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어디 있겠지? 거기서 다시 놨을 거야 아마. 이러고서는 집에 갔는데 그 자리에 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반지 어디다 뒀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다 뒀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가 지나갔던 동선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진짜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면서 반지가 안 나오니까 아내랑 저랑 둘 다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둘이 크게 싸웠습니다. 왜 반지를 만지냐 멀쩡히 또 벗어놓은 거를. 저는 왜 반지를 빼놓냐 싸웠죠. 지금은 잘 안 싸우는데요. 그때는요 진짜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싸웠어요. 싸우고 찾고 싸우고 찾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아내가 이제 나가보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린 데를 가보라고. 그래서 또 싸웠죠. 아니 지금 반지 그거 없으면 사면 되지 나보고 가서 쓰레기를 뒤지고 오라는 거냐 그랬는데 뭐 하는 수 없이 이제 제가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제가 저희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제가 알잖아요. 뭐 양파면 양파 뭐 이렇게 아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장갑을 끼고 나가서 이렇게 뒤져봤어요.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서 다시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는 없다. 그리고선 또 집 찾는데 또 싸움이 나고 또 찾고 뭐 그러는 것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거의 밤새다시피 싸우면서요. 이제 뭐 제가 한 번 더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서 그 다음 번에는 이제 장갑을 좀 길게 끼고서는 이제 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몸을 넣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RF 카드로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열어서 하는 거 그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지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또 없다. 그래서 또 집 뒤지고 싸우고 그래서 또 싸워가지고 아내가 결국 새벽 거의 이제 해가 밝을 때쯤 돼가지고 아내도 마음 상해서 방으로 들어가고 저도 미안해가지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때 다시 나갈 때는 김장 봉투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을 아예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하나 다 부셔가면서 찾았어요. 날이 밝아와서 출근하시는 분들 막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경비 아저씨도 와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찾았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죠. 이렇게 밤새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가 돼가지고 집에 왔더니 아내도 이제 빨래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빨래 제가 해놓은 거 마무리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없었어 아내한테 미안해 하고서 이제 음식물 범벅이 됐으니까 옷을 다 벗고 씻으러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반지를 조금 과한 지출을 해서 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재정을 올바르게 쓰지 않은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너 영혼을 그렇게 찾아본 적 있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맡겨진 영혼 그렇게 간절히 찾아본 적 있니? 하나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나왔습니다. 씻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팬티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아내한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다. 그래서 아내한테 사과했습니다. 네, 미안하다. 네, 화내서 미안하고 반지 잃어버려서 미안하고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영혼을 간절히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 다시 씻으려고 뒤를 돌았고 아내는 빨래 정리하던 걸 마저 하면서 수건을 딱 들었는데
그 순간 반지가 뚝 하고 떨어졌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 반지를 계속 끼고 있는 상태로 빨래를 하러 갔다가 빨래 더미에다 올려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잊고 제 마지막 기억에는 설거지할 때 수채구멍 앞에서 크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마지막 기억이었어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간절함을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속의 여인 이와 같은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기에 이 여인의 비유를 드신 것이죠.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영혼을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참혹한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버려졌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간절함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거의 매일 밤마다 목사님 두 분과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그 시간들이 제게 은혜이면서 동시에 좀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나오려고 하면 한 8시쯤에 나오는데요. 온유가 그럼 울어요. 제가 간다고. 그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교회 사역할 때 부목사님들과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저 결혼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런 비슷한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지난주에 교회 와서 그 마음이 무겁다 보니까 하나님 15년만 기다려 주세요. 15년 뒤에 제가 헌신할게요. 온유 좀 키워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사역 이후에 좀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때 무너졌던 시기들이 있었다고 제가 나눴었죠. 그때 제가 나는 사역하면 안 되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온유나 잘 키워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이런 믿음 없는 고백들을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들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기도회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수 가득하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 못하는데 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내 가치는 얼마이길래 십자가 지셨습니까? 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내재적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떠오르게 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찾기에 마땅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심히 기뻐한다. 내가 너로 심히 행복하다. 너는 내 걸작품이기에 내 목숨 걸어 찾아낼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은 것이니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그 잔치처럼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쓸모없고 볼품없는 인생 가치 있게 여겨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과 바꿀만큼 가치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시는 마음이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알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 여전히 많다, 아파하시는 마음들 주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간절하게 찾으셨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간절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반지를 찾듯이 그 사랑의 증표를 찾듯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질문하며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사랑 혹시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죽음 이후에 우리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어떤 신적 탐구가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 크리스천이 아닌데 그리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돈을 꽤 잘 벌어요. 학원에서 이제 실장을 하는데 입시 시즌에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거든요,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매일 술을 마시면서 매일 밤마다 술을 마셔요, 그 친구가. 그리고 이제 같이 만나면 늘 묻는 게 저한테 야, 하나님 살아있냐?라는 물음과 동시에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자기는 너무 무섭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그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하늘 영광에 대한 소망도 생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이 곧 우리에게 이 생명이 된 것이고 이 소망이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잃어버려지진 않았나 저는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감격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잃어버려졌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내므로 회복하며 부활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